사건이 생기니까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냐, 이게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무슨 해난 사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이 그랬다, 그렇게 이제 선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이북이 그리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북이 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온 국민이 이북이 했나 보구나,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70% 우리 국민은 이북이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한 30% 정도는 좀 못되긴 합니다만은 좀 최대치로 잡으면 한 30% 정도는 이북이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믿고 싶은 것은 믿으려고 하고 믿고 싶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영국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웨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대주교가 매일 아침 성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혼자 와서 기도를 하죠. 그냥 소근소근 거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 소원도 아뢰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요. 사람들은 대주교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존경을 합니다. 당연하죠. 어느 날 이 대주교가 다른 날하고 똑같이 이른 아침에 성당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 나왔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꼬. 그렇게 천장에서 아주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여기 계셔서 제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서는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풍자적인 소설이에요. 이 대주교는 주교가 됐고, 또 아침 나와서 다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해야 체면도 좀 세워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왜 대주교가 됐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대주교가 된 게 아니야. 대주교가 되면 굉장한 특권을 누립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대주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여기서 이 소설가는 풍자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그거 다 진짜냐?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성당이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본인밖에 모릅니다. 행동 가지고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나 그러나 그건 짐작일 뿐이지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적 현장에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40만 명이 죽었어요. 내가 히로시마 가봤는데 히로시마 그 주민들은요 아주 아베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져요. 그 원자력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강조하는 거, 원전 사고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이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자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종이 하나 있어, 종. 요만한 아주 금으로 몇 개 한 종이 하나 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사람도 40만 명이나 죽고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성당도 파괴됐어. 그런데 그 종은 말이요. 있는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폐허가 됐는데 그 종만, 그것도 성당에 있는 종만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히로시마 박물관에 그게 보관이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을 수 없는 일. 이 사람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종을 보면서 원자탄이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셨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고베 지진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여러분 신문을 보셔서 알겠는데 제가 이제 고베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거기 지진 박물관이 있어요. 지진으로 그냥 도시가 다 폐허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완전히 복구가 됐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지진 박물관이 있는데 정말 그때 지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거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진 모든 걸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안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월남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월남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일본에 들어왔어요. 근데 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이 월남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다 거절했는데 일본이 좀 받아줬어. 그러니 그 난민들이 얼마나 그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형 십자가를 그 고베에 있는 어느 교회에 기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요, 고베 대지진이 나서 다 부서졌는데, 교회도 부서졌는데 십자가만 멀쩡한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대피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지하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뭐 난리야. 그런데 그 고베 어느 교회에 말이요. 예수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예수님 상이.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하실로 숨을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하니까 뭐 목사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예수님 상 옆으로 모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상 주변에 650명이 모였대. 그런데 다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그 대지진을 통해서도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건 속에,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둡고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알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할 것을 믿질 못해.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해. 아내를 믿지 못해. 자식을 믿지 못해.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돈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능력을 믿어야 됩니까? 이건 믿을 바가 못 돼요.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대주교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믿질 못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그만 넋이 나가서 졸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 둘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제법 한 10년, 15년 한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물으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정답은 정답이지만은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그 정도 하나님을 알아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맨날 그냥 똑같은 소리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슨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상당히 유치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작정을 했어요. 이 소돔 고모라는 당시에 약 5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때 5만 명이면요, 지금 숫자로 이제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500만 명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도시입니다. 근데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돔 고모라 5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거기에 의인이 한 50명 정도 있으면 살려주셔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 안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소돔 고모라가 워낙 타락한 도시라 의인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명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멸망 안 시키마. 근데 40명도 없을 것 같아. 35명 쭉 내려와서 이제 10명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됐다. 5만 명이 사는데 의인 10사람이야 없겠냐.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5만 명 중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3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더 많지만 여러분 잘 잊어먹잖아요. 요즘 배우 이름은 잊어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먹고 그러니까 4, 5, 6가지 있지만 내가 3가지로 축소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조차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다 바보야. 그 주제에 뭘 한다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민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민이 많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분은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야.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타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도 또 찜찜한 거야. 야, 5만 명을 다 어찌 죽이냐. 아무리 저들이 죄인이라 그러지만 저것들을 다 어떻게 죽여. 어린아이도 있을 텐데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저것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것들을 어떻게 좀 살려낼 수 없을까? 살려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는 차에 아브라함이 달라붙은 거예요. 의인 50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그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마. 45명은요? 살려주마. 30명은요? 살려주마. 10명은요? 살려주마. 하나님은 고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정의와 사랑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다 죽여야 되겠지만 저걸 어떻게 다 죽이냐. 어떻게 좀 살려내는 길이 없을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심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민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될 텐데 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무슨 핑계거리 없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인생의 실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민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증거는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느냐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교수를 채용할 때도 마지막 면담할 때 딱 한 가지밖에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요, 저는 뭐 부모 잘 만났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고민 없이 여기까지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 그러면 절대로 전 채용 안 합니다. 고민할 줄 모르는 교수가 학생들을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톨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브가의 형제에서 조시마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성자가 드미트리라고 하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 동생이 아이 장로님, 저 우리 형은 아주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어째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 그러더니 조시마 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은 비록 악한 형인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상당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나는 그 고민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절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목석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계와 같은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의인과 악인이 번갈아 등장하는데 항상 의인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냐? 의인 45명이 있냐? 의인 30명이 있냐? 의인 10사람이 있냐? 좋다. 내가 그러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을 찾으시는, 의인에게 관심을 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 그러니까 의인을 찾아서 무슨 표창패 주고 의인을 찾아가지고 무슨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것은 의인이 있어야 악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을 찾는 것은 의인 10사람 때문에 49,900 몇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의인을 찾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집에 말이요. 아버지가 의인이면 그 가족이 다 살아요. 다 의인이 될 필요가 없어. 다 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그 가정이 다 살아. 회사의 종업원들이 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사장 한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면 사장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다 살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나라가 살아. 교회의 장로 한 사람이 의인이면 교인들이 살아. 목사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교회가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겁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만 나중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려. 근데 롯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저가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본 것은 롯이 한 행동이 하나 마음에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천사가 말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근데 아무도 말이야 영접을 해주질 않아.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천사죠. 롯의 집에 가서 오늘 좀 하룻밤 좀 지내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롯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으냐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라고. 그리고 제접을 잘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변에 말이요, 그 나쁜 놈들이 그 롯의 집에, 아주 잘생긴 남자 2명이, 3명이 왔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소돔 고모라는 동성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말이야, 거기 있는 사내놈들이 와가지고, 이 롯 집에 있는 그 잘생긴 그 천사죠? 내놓으라 이거지. 겁탈하겠다는 거야. 롯이 목숨을 걸고 막아요. 무슨 소리냐, 내 집에 손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라고 본 겁니다. 의인이 뭡니까? 외로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지켜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이게 의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게 의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이게 의인이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의인이 돼 보세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에도 의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다 의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부활교회에 의인 10사람은 있어야지. 그래야 이 교회가 망하지 않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가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말이요.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롯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 뭔지를 배운 사람이야. 비록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도 있고 선택도 잘못했고 때로는 아브라함 마음을 섭섭하게 한 그런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으니까 선택해? 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슨 자격심사, 무슨 본고사, 예비고사,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도 안 봐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선택하십니다. 은혜로. 이것을 요한 깔병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걸 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하고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선택했는지도 몰라. 그건 정말 몰라.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왜 롯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은혜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으니까 그 소돔 고모라 그 불바다 속에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조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 살려줄게. 그 대신 말이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절대로 뒤를 보지 마라. 그리고 도망갈 때 무슨 집문서 가지고 가고 말이지. 염소 데리고 가고 말이야. 그러지 마라. 죄악의 땅에서 얻은 거 다 버리고 너 혼자 네 부인하고 네 딸들하고 도망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래서 롯과 두 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돌아봤어. 그러니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에는 한 가지는 조건을 걸어요. 두 가지도 없어요. 딱 한 가지야. 돌아보지 마라.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돌아보지 말라. 얼마나 쉬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대주교처럼 껍데기만 믿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 뭐 계시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왜?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나 난 그리 생각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딱 주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조건은 충실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순종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다른 거는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에 열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그렇게 봉독을 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